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과 또 장남 유대균 씨의 검거로 인해 구원파 내부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구원파 내부 문제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이단 척결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데요.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구원파가 향후 어떤 변화를 보일지에 대해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협회 회장이신 진용식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목사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이 사망 보도 참 모두가 놀라게 한 그런 보도인데요. 그런 검찰의 발표를 들으시고 목사님 좀 어떤 느낌이 좀 드셨나요? 예,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아방의 죽음을 생각했습니다. 네. 그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교주가 되고 그다음에 그 탐욕으로 수천억의 재산을 모으고 거짓 교리로 신도들을 속였던 그 유병헌 교주가 죽는 모습을 보고 이게 참 이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. 예.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예. 그 유병헌 전 회장의 사망 그리고 곧 이어서 장남이 또 체포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구원파 내부에서도 조금 동요도 있을 것 같고 많은 변화가 일 것 같은데 어떤 변화를 좀 예상을 하시나요? 예, 이제 그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예. 분명히 아마 이 단체는 4분 오열될 것입니다.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이단 단체들이 이제 후계자를 미리 기르고 준비를 시키는데 네. 이번에는 뭐 후계자 기르지 못하고 또 그 후계자로 돼 있는 그 차남 네. 유혁기도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예, 상황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구원파가 이제 분명히 4분 오열 되겠는데 그 중에 얼마는 아마 그래도 남아 있을 겁니다. 네. 남아 있고 또 일부는 이탈하고 또 일부는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분파가 네. 될 네. 그런 전망입니다. 아, 이 구원파가 특징 중에 하나가 종교 활동과 또 사업을 함께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수천억 원의 그 재산이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는데요. 이 구원파가 4분 오열된 이후에 그러한 수천억 원의 재산들은 좀 어떻게 처리될 것으로 보십니까? 지금 이제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뭐 특별법을 제정을 한다 예.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. 예. 지금 이거를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얼마간의 환수가 될지를 모르겠습니다. 근데 만약에 재산이 남아 있으면 문제가 돼요. 네. 그 60년대에 한참 한국 그 교회에 유행하던 대이단 집단이 있었는데 그 교주가 죽으면서 이제 그 단체가 거의 뭐 와해됐죠. 근데 그가 남기고 간 재산이 벌써 1조 2천억이라고 합니다. 예.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계속 소송 중에 있는데요. 이 구원파도 아마 이게 재산이 남겨지면 아마 계속해서 분쟁이 네. 일어날 겁니다. 네.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구원파에서 이탈하는 신도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그 규모가 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좀 예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. 또 그 이탈한 신도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돌봐야 하는지 이탈한 신도들이 어떠한 그런 조치를 좀 취해줘야 하는지 한번 조언 좀 해주시죠. 예, 우리 이제 전문가들이 추측하기로는 이제 이 구원파가 그 교주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서 이제 인도할 겁니다. 네. 그런데 거기에 남아 있는 그래도 끝까지 거기 남아서 이렇게 충성하는 그런 신도들이 한 50%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. 예. 이제 교리가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요. 그리고 그다음에 새로운 분파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, 그리고 이제 아예 구원파 자체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그 잘못된 거 깨닫고 이탈하는 신도들도 아마 한 20%에서 30% 정도 있을 거다 이렇게 네.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이탈하는 신도들이 구원파 단체가 잘못된 걸 알고 이탈을 했을 때 이게 잘못됐다 해가지고 네. 정통교회로 돌아오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이탈은 하지만 구원파에서 배운 그 교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구원파에서 배운 교리를 다시 교육을 받아서 네. 그 교리를 다시 이제 반증 교육을 받아서 없애야 되고 네.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교회에 적응할 수 있는 케어를 해야 되는데 네.
이런 이단 전문 상담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. 예.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흡수하기 위해서 이단 상담사들을 길러내는 훈련을 하고 예. 또 여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네. 같습니다. 그 목사님이 계신 그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에서도 이 이탈을 한 신도들이 좀 어떻게 조언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? 예, 지금 그 이단에 빠진 신도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회심하게 되는 예. 그런 과정 또는 이미 이탈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예. 그런 사역을 하는 곳이 바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입니다. 네. 예, 여기는 처음에 이제 여기 오면은 반증 교육 거기서 배웠던 그 잘못된 교리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반증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구원론 공부하고 그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속 공부하면서 회심을 완전히 하게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교회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심리적인 케어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혹시 그런 이런 이단 집단에서 또는 구원파에서 있다가 나오는 분들이 있으면 네. 저희 상담소로 연락을 하셔서 네.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 상담소의 이 전화나 또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서 또 그런 조언을 받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예,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향후 구원파의 와해 과정에서 정부 또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좀 감당을 해야 할까요? 이제 이 구원파는 이제 아마 거의 와해되거나 예, 아주 이제 많이 아마 이번에 그 소멸될 거로 봅니다.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 정부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특별법을 제정해서 재산 환수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재산이 남아 있으면은 이제 그 재산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많이 남아 있게 되고 그렇죠. 계속 분쟁이 예, 될 거고요. 맞습니다. 두 번째로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 사람들을 교회 안에 잘 적응하고 흡수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구원파 교리에 대해서 좀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되겠고 네. 또 교회에서는 이 사람들을 상담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좀 길러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. 예. 마지막으로 이번 그 사건과 관련해서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당부하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세가 되면 많은 거짓 그리스도, 거짓 선자들이 나올 것이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셨는데요. 네. 지금 한국 교회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이단이 발흥하고 있는 때입니다. 이단 단체 수가 지금 한 200개 단체 되고요. 이단 신도가 한 200만 명 가까이 됩니다. 이런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이단에 대한 대처가 너무 미흡하고 있어요.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각 교회들이 이단에 대한 무관심입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단합을 해서 이단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방 교육, 그다음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교육시키고 또 훈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. 네. 네, 말씀하신 대로 한국교회가 이단에 대해서 좀 올바로 알고 또 이탈한 신도들을 넓은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목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